2025년 새해 첫 주 일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마감하면서 또 그리고 새해를 여는 예배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디모데의 목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다 같이 2025년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그 수단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호칭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사용했냐 하면 모세에게 사용하고 엘리야에게 사용하고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2025년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피하라입니다. 둘째는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라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면서 생활하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은 미혹에 받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혹을 받아 급기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근심이 스스로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라입니다. 11절에 바울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힘써 따라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가 배우고 몸소 실천하여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몸에 익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식하는 자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익숙함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것들을 따르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를 따르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를 보겠습니다. 등산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대기는 어디까지 얼마나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답은 같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인물이 나와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없어서 인내를 따르지 않았다면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사라에게서 낳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아브라함이 인내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인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디모데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25년에 더욱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고 대신에 하늘에 그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는데 노력하는 그런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르라고 하면서 제시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처럼 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건강을 생각해서 만보기가 있고 또 만보 이상 달려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보기를 보고 나는 오늘 몇 걸음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에 따르는 행동이 있으면 오늘 내가 잘 살았구나 글을 남기고 그 오늘 행하였던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따르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 때는 글을 남기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쌓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 이치입니다.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서부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작년부터 격주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참석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마음껏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 표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바랍니다.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는다는 그것이 고전적인 것이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손때 묻은 오래된 성경책일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래된 책.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손때가 남아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제시하였던 그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2025년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